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복은 뭐냐 하는 것은 이 신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것만큼 인생에게 큰 복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성경에서도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인생들에게 들려져야 될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정말 그분이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상관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우리는 신의 은총을 입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바로 그런 날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런 날이에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나중은 구원의 날이 없어요. 사라져버릴 때도 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여인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여인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 여인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참 크다. 그래서 이 여인네, 이 가나안 여인네거든요. 가나안 여인네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네, 사마리아의 여인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여인네,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여인네예요. 그런데 그 여인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럴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역사를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신분이 지금 가나안 여인네가 되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나안 여인네, 개로 취급당하는 여인네일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 흉악해요. 딸내미가 미쳐 돌아가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흉악하지 않고 얌전하고 고집만 피우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지금 딸내미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지요. 더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는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수없이 괴롭히고 속이고 미혹시키는 모든 역사들은 이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봐야 돼요. 이런 인생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네가 흉악한 귀신, 더더군다나 정말 흉악하게 드러나는 이 귀신의 모습을 그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여인네 딸만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부분에 놓여진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흉악해요. 그 흉악함 속에 짓눌려 버렸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런 모습, 이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마태는 앞에서 끌어오면서 이 말을 여기다가 흉악하다는 사실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뭔가가 지금 상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런 지금 외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여인의 이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뇌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애타게 말하는데 한마디면 되잖아요. 좀 한 말씀 하셔서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엉뚱한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게 그들의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느냐. 참 개처럼 취급당하는, 이 혼혈아로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느냐. 주님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지금 이야기해 봅니다.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가나안 여인네가 무슨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모습과 똑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그러면 그렇지라고 다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더 신바람 났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가난한 여인네는 개처럼 취급당할 여인네인데 감히 어디 와서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람의 유전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습관, 어떤 경험,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왜? 앞에서 지금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잖아요. 그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이 뭐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이게 잘못된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은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절박한 여인들 앞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해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째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느냐?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머물러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여인네가 이 소리를 또 돌아가 버렸으면 죽었겠지요. 사람의 유전은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주님이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린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람의 유전을 따른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해보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해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나 허락할 떡을 왜 너에게 주느냐라고 취급당하는, 가난한 여인들은 개처럼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의 유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이 여인의 딸은 죽잖아요. 뭘로 살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는 이 여인은 사람의 유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또한 우리가 이 인생사 속에 이미 되어진 상황들을 봐서 내가 개일지라도 옳습니다. 개라고 할지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외쳤어요. 그는 자신이 개일지라도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네가 어찌 감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그건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네는 사람의 유전은 상관없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유머를 사용했잖아요. 절박한, 정말 목숨이 절박한 바닷속에 놓여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 주님이었을까? 거기서 사는 거였을까? 어떤 거였을까? 주님과 거래한 걸 보니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지. 어떡하든 살아만 나가면 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겠지.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여인네는 그게 아니에요. 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될지라도 주님의 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개라도 제 주인에게서, 아무 주인에게나 가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주님을 지체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인네, 그럴지라도 제발 한 번만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개일지라도 주님의 개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네의 이 심령을 토로하는 고백의 소리가 무엇이었길래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돌아가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본래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지요. 사람의 유전은 이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게 다 가로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그분의 은총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도 좋사오니 옳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개입니다. 그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이 개가 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딸이 그 매임에서 벗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게 이런 모습이 주의 은총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지요. 도무지 신분으로도 어떤 자신의 모습으로도 지금 상황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 마음의 진실이었어요. 좋을 때는 다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신을 개취급한 앞에서 옳소이다. 그래도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은 쉽지 않는 고백이지요. 그것이 마음의 진실임을 주님이 보시는 거지요. 진실입니다. 좋을 때 응답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진실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그 상황의 모습을 지금 보여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네의 이 심정은 진실이었어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주워 먹고 살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낌없는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주님 앞에서는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는 기분 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기분 상하면 은총을 입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설령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은총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독자 이삭을 요구하는데도 기꺼이 그 길을 가잖아요.
아무에게나 독자 이삭을 요구하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 보세요. 누가 감히 쉽게 응할 자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요?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지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거지요. 그렇지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부분들은 다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이 허락한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오늘 이런 이 여인네 같은 이런 고백, 이 심령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때론 내가 내 마음에 상하는 소리가 들려져 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이러한 고백에 이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은 아낌없는 그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그랬어요. 이 말, 그 말이 이 소리가 나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리를 기대했다는 이야기죠. 이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은혜로운 은총을 베품을 입을 자들이 아니라 이 소리가 들려진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이것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마음이 내 것은 멀다. 헛된 짓을 한다. 헛된 짓을 한다는 이야기. 무엇이 그러면 진정한 은총을 입을 길이냐? 오늘 이 여인네처럼.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게 참 겸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다 경험하잖아요. 그쵸? 주님 도와주세요. 교만함 속에 그 소리 안 나오겠잖아요. 이건 무릎 꿇는 자만이 소리 나올 수 있는 소리잖아요. 절박함 속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는 은총을 구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겸손이 진실일 때에 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산이 나타났다고 그래 그만해라. 이건 겸손이 아니죠. 이건 교만이죠. 교만. 여기에 개로 취급당해도 진실이기에 내가 개일지라도 주님의 개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무엇을 감추고 아끼고 그들에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큰 무리가라고 했어요. 큰 무리가 움직여지는데 바로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 지금 많은 사람들 이런 은혜를 정말 인생들이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쫓아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30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 은총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 그들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데리고 갑니다. 다 그분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주님 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기쁘셨겠어요. 흡족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시간도 따져 묻지 않고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샌가 3일이 갔어요. 같이 이들을 지금 데리고 온 이 큰 무리들도 조금도 시간 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거기 함께 있어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기를 갈망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찌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요청하잖아요. 주님 제발 좀 이제 보내세요. 해도 졌고 밤이 됐는데 배도 고프고 하는데 좀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십시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다르습니다.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마 이들을 굶긴 채로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을 그 모습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이 먹인 사건이 나타나지만 사건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흘 걸릴 줄 알고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어찌 끝났으니까 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신들은 일단은 멀쩡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제일 앞에 딱 끌어앉혀놓고 주님 이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도 외면할 수 없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 영혼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을 주님은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3일 동안 계속되는 사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다 돌아보는 이 주님의 마음, 그런데도 주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것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가다가 쓰러지면 어찌 하겠느냐.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참 살리고자 하는 자들, 영혼을 돌아보는 자들, 주님은 아낌없는 축복을 약속하지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은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큰 무리들이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입게 하려고 다 데리고 오는 모습들 그것도 3일간이나 거기 같이 있어줍니다. 같이.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그들을 다 돌아봐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굶겨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주님의 은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길에서 가다가 지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굶겨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먹이고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질 때 그게 진실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실 때 내가 개일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신을 먹어야 될 인생임을 내가 고백해낼 때 그럴 때 주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해요.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늘 이 전체 이 한 장 15장의 말씀의 중심에 놓여진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마음. 진정으로 네 마음이 내게 있느냐. 정말 주의 은총이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냐. 내 은혜가 정말 필요해서 네가 그 앞에 있느냐. 오늘 이 가난한 여인네나 큰 무리들은 절실하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일간이 가도 여동하지 않고 그들과 거기 함께 있습니다. 이런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우리 모습들 속에서도 나는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것이다. 이런 노래들을 진짜 우리 진심을 담아 불러야 돼요.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진심으로 불러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를, 진짜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를. 그래서 그분 앞에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그분 앞에서는 마음 상하지 말자. 그분이 항상 오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틀릴 리가 없겠잖아요. 그분이 잘못할 리가 없겠잖아요. 그저 오직 그분을 주님으로, 진짜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그분이 주님으로 계시기를, 이것이 오늘 이 여인네 속에는 절박했어요. 또한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다 말씀을 다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어겼다고 어째서 너희가 손 씻지 않고 밥 먹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어째서 사람의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다 했다 하면 부모를 내팽개쳐도 괜찮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옳으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만약에 이 가난한 여인도 사람 유전으로 받아들였으면 주님도 별 볼 일 없다고 갔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님 별 볼 일 없다고.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유전입니다. 유전. 다 우리 입장을 따라 생각하는 게 유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달랐지요. 주님이 개라고 하면 옳습니다. 옳다는 난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개라고 하시면 주여 옳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지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은혜 베푸실 주님께. 그분이 내 주님이시길 원하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늘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지기 원하고 주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내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주님께로도 주어지는 은총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총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여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